이제 정말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방학 동안 하려고 했던 우리 많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들 중에 제일 흔하게 우리가 매번 세우는 목표 뭐가 있을까요? 책 읽기. 그죠? 나는 책 좀 읽었다 하는 친구들은 손 들지 마세요. 또 다른 친구들 소외감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책을 읽은 친구들도 있겠고 또 책을 이번엔 못 읽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괜찮아요. 앞으로 열심히 읽어가면 되죠. 목사님도 책 읽는 거 좀 좋아하는데 뭐 신학 책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 추천 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베스트셀러 소설 같은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김없이 요즘 어떤 책들이 있지 하면서 교보문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크롤 내리는데 아니 요새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목이 땡땡땡 하는 노하우 혹은 뭐 땡땡땡의 핵심 노하우 이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무슨 노하우 이런 책들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분야에서 잘 나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그 방법론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제목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장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100점 맞는 핵심 노하우가 들어있는 백신 과학, 그죠? 공부에도 노하우가 있대요. 노하우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는. 그렇다면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노하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깊이 관찰하고 있는 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다루고 있죠?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베드로의 이 삶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노하우를 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한번 우리 베드로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 이렇게 3번씩 그 성전에 직접 가서 기도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각 시간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마저도 기도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 3시 타임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이 있겠죠. 우리 프로미스 홀만 해도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성전에 가는 많은 문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려고 했던 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이었어요. 아마도 뭐 접근성이 좋았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깨끗했거나 뭐 그렇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길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한 거지가 베드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다리가 불구인 사람인 거예요. 걷지 못하는. 그렇게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뭐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미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많은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에게 좋은 일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구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가는 길이었죠? 성전, 기도 모임에 가고 있었어요. 3시에 맞춰서. 또 기도를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우리 3시쯤 거기 기도 모임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을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또 다르게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과 이 모임에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경험상에도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마음이 어때요? 바빠요? 여유로워요? 바쁘죠. 시간 약속 딱 정해놓고 몇 시에 만나 하면 늦지 않아야 되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거니까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도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선생님 저 좋은 일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지나갔어도 사실상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급하게 주머니 뒤져가지고 랩돈 이렇게 던져주면서 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도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트레이닝을 잘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지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한 행동.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특별한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 바쁜 발걸음을 거지 앞에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행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지나가거나 동전을 이렇게 튕겨서 그냥 전해주고 했을 뿐인데 베드로는 멈춰섰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 거지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연민의 마음. 그러나 이 연민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거지 불쌍해, 가난한 사람 불쌍해, 이런 수준의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민은요, 이웃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복음적 관심.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적 관심. 자, 한 번 더. 복음적 관심.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의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 관심. 바로 이웃을 향한 복음적인 관심을 갖는 것.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이제 시작되는 제자 훈련이나 세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자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 예수님이 자신 생각만 했고 자신의 유익과 그 이익만을 생각하셨더라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적 관심이, 우리를 향한 그 복음적 관심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시게 했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복음적 관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남을 향하여 관심이 없거나 혹은 남에게 무신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싶으세요? 이웃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아멘. 복음적 관심을 실천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개인주의도 너무 심해졌고요. 또 사회적인 권위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주의도 많고요.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너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봤을 때 우리가 잘 연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적 관심을 실천해야 된다. 아멘. 자, 이 복음적 관심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 좋을까요? 일상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데 우리 복음적 관심을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이 친구랑 인사하고 지내질 않아요. 그러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복음적 관심. 또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누가 감기에 들렸어, 친구가. 그러면 따뜻한 물 하나 건네고, 또 꿀물 같은 거 요즘 편의점에 이렇게 팔잖아요. 하나 건네고. 이런 것들이 복음적 관심, 이웃을 향한 연민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여러분들 친구를 향한 그런 사랑들이 쌓이면 그것을 통해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로 복음적 관심의 실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적 관심을 크리스천으로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 또 얼음장 같은 우리의 사회가 녹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심, 복음적 관심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노하우 가지고 살아내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두 번째 노하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 이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내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뭘까요? 못 맞추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뭐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고백이 사실 저 은과 금 없어요, 저 돈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고백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이 거지에게 말했던 그 말은 사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였던 크리스천 삶의 노하우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참 뭔가 작은 것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렇죠? 네. 나의 패션 감각 자랑하고 싶고,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자랑하고 싶고, 또 잘생긴 친구들은 대놓고 자랑하면 재수없으니까 은근슬쩍 자랑하고, 맞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전도도 막 얼굴 믿고 하려는 친구들 있어요. 또 막 말 잘하는 친구들은 말빨로 전도하려는 친구들 있어요. 문제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내게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심지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의 노하우라는 거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겸손은 항상 무엇인가로 이어져요. 겸손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이어지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주님 하나도 능력 없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어요. 주님, 주님만이 일하여 주세요. 주님만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 그리고 기도, 이것이요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 노하우 두 번째, 겸손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겸손의 기도. 한 번 더. 겸손의 기도.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일들이 터지거나
해결하거나 할 때 겸손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주님, 주님만이 일하주세요. 저는 은과금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실력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겸손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나 하면요, 복음적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겸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복음적 관심을 실천하려고 할 때 더더욱 겸손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겸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기도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우리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겸손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노하우 뭐였죠? 과거로 한번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네, 복음적 관심. 두 번째는 뭐였죠? 겸손의 기도.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고 살아도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력이 확실히 상승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를 공유할 거거든요. 이 세 번째 노하우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이 세 번째 노하우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노하우를 포괄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기침하는데 정신 뺏기지 마시고요. 이따 복음적 관심 실천하세요. 꿀물 타주고. 오케이? 자, 목사님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세 번째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노하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처음 새겨졌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처음 찾아오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노하우라는 사실이죠. 이 노하우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노하우를 이렇게 포괄해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이웃을 향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셨지라는 그 마음으로 겸손의 기도를 행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노하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 베드로는요, 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를 만났을 때 그 거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 거지처럼 소망 없을 때, 나도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지. 주님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지. 이 사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거지를 향하여 손 내밀 수 있었고, 복음적 관심, 또 그를 향하여 내가 아닌 예수님을 보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주님 만났잖아요. 또 수련회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렇지만 자꾸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주님과의 사랑을 까먹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첫사랑의 감격을 떠올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이요, 우리를 크리스천 라이프로 인도해 갈 거예요. 참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게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적용되는 법칙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죠. 예를 들어 뭐 빵 한 조각 있다고 쳐봅시다. 찢어서 좁혀 줬어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2분의 1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크리스천 라이프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요 떼다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적 관심, 겸손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점점점 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렵죠. 떨리죠. 다른 것보다 가면 나 또 죄 짓는데, 나 또 가면 휩쓸리는데 걱정될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며 나가면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노하우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크리스천 라이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네, 목사님 한마디 한번 전하고요,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1. 복음적 관심. 따라해줘서 고마워요.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따라합시다. 2. 겸손의 기도. 3. 예수님의 이름. 아멘이죠? 아멘.